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행복을 나누는 날 7월 세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사정으로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성도가 되십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성도가 되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사랑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실천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이 늘 언제나 우울하고 어두울 것만 같았는데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소송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세상이 결코 어두운 것만은 아니구나. 세상이 결국 우울한 것만은 아니구나. 세상은 저런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한 화제의 인물, 신촌 장로교회 최아무개 장로님이 계세요. 최아무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학창시절 자기보다는 한 살 어렸지만 여하튼 자기보다 한 학년 어렸지만 나이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소아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이 최아무개라고 하는 장로님이 자기의 등으로 업어서 고등학교를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도 이 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친구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 장로님의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최 장로님 그 친구가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이렇게 내가 느낄 때마다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본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친구의 그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고 자기의 마음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스스로 다짐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최 장로님도 이 친구를 계속해서 학교에 업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또 이렇게 의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최 장로님은 마음의 결단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으면 좋겠고 같은 대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학교 등하교 시켜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 고등학교 최고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경기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기 고등학교에 들어가셨어요. 또 두 분 다 서울법대를 나오셨고 두 분이 동시에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그런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그 사랑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단선적으로 사람의 영혼만을 소송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더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쓰여 있더냐라고 물어봐요. 또 율법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이제 네가 그 말씀 쓰여져 있는 그대로 너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하게 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야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강도가 어떤 사람을 아주 피 터지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강도를 맞이해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의 곁을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본체만치 하고 외면하면서 다른 길로 빈 도로서 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윈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사람 곁을 지나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그저 외면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사람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더라는 거죠.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거의 왼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그런 대상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외면하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여관으로 데려가서 또 다시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웃돈을 주면서 저 사람을 앞으로 잘 이렇게 지켜보면서 치료해달라고 혹여라도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여관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더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감당하겠노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율법사에게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율법사에게 되려 물어봅니다. 율법사가 하는 이야기가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을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 내용입니다. 사랑을 실천한다. 자비를 베푼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특정한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이렇게 돕고 또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한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피력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동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무한한 능력을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영혼을 소구성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주님의 사랑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안식일 논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근본 정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사람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사수해야하는 것으로다가만 그렇게 안식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감시를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 날에는요, 사람이 씨앗을 뿌리거나 농작물을 가꾸거나 농작물을 수확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요, 심지어 밥을 지으려고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요, 모든 생명이 안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이나 모든 땅조차도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어떤 특정하게 주어져 있는 노동 이외에 특정하게 주어져 있는 거리 이외에 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안식일의 철칙이에요. 다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도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붕대로다 이렇게 감아놓을 수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치료는 못해요. 그 다음 날에 돼서야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안식일의 특별조치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문자 조항 하나하나가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안식일법 문자 조항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자유를 느끼고 또한 참되게 안식을 누리고 참되게 회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까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율법 농단을 하는 범죄자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다가 그렇게 율법을 알아서 판단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분노가 나고 증오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다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장애인이 회당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장애인은 순간적으로 예수가 분명히 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해 줄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하나 안식일을 범하지 않나, 안식일에 저 예수가 그래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해 주나 치료해 주지 않나라고 그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알았겠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아무 이야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자체에 아무런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새 창조의 개념이에요. 새 창조의 개념. 창조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 육신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우리의 하나님과 충만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육신이, 영혼이 더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조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성장을 했고 신앙적으로 다듬어져서 그런데 예전에 어떻습니까? 일요일 날을 우리가 안식일 개념으로 이렇게 대치를 했잖아요. 그죠? 일요일 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한다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갈 때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심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버스를 안 타고 어떻게 와요? 걸어서 오더라는 거죠. 그게 안식일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손 오그라든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역 가운데 여전히 손이 오그라든 채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 장애를 앓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자기가 장애를 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는 안식일을 아마도 그렇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회복을 느끼지 못한 채 또 한 주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놓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질문 가운데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 가운데 오라고 명령을 하시더라는 거죠. 뭔가 치료를 하는 행위, 뭔가 회복을 시킬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 저렇게 치료 행위하면 안 되는데, 저거 완전 불법인데, 천인공노할 범죄인데, 라고만 그렇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해 주게 되면은 당국에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손을 내밀라 했더니 어땠습니까? 오그라들어 있던 손이 쫙쫙쫙쫙 펴졌어요. 그 손이 펴지고
자기의 그 신체가 마비되었던 부분들이 자유롭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된 그 영혼을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셨겠고 하나님도 얼마나 행복해 하셨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이요 또 우리 영혼의 기쁨이요 영혼의 행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안식일 날 굳이 그렇게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전날 치료해 주든가 아니면 그 다음날 치료해 줬으면 그렇게 안식일에 치료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결사반대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치료해 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해 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안식일의 근본 정신, 안식일의 하나님의 근본 사랑의 정신을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안식일에 이렇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대더라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민족주의 사상에 고취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은 친로마주의자예요. 친로마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족주의 노선과 친로마 사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도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영혼을 치료해줬다라고 하는, 영혼을 참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한패가 되어가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행위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율법적인 조문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에 예수님께서 얽매였다면 과연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었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만 있었다면 어떻게 그 한 영혼을 소송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최아무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힘든 곳에 자기의 마음이 갇혔다면 자기의 친구를 등으로 업어서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등하교시키고 대학교까지 등하교시키는 일들을 그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이 조문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을 넘어서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 영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해 줬음으로 말미암아 손 오그라든 사람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일들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생겼던 것처럼, 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보다 또 자기가 힘든 것보다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최고의 학과를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에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 가운데는 말씀드렸던 대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력을 제공하시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영혼을 소송케시키는 그런 일들일 뿐더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존귀한 역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될 수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넘어야 할 그런 부담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모든 영혼을 소성시켜 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가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